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116편 8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가 다 같이 그 고백의 내용을 함께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난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 신앙은 은혜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내 영혼, 내 인생을 사망에서 그리고 그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긍휼, 나를 불쌍히 여김,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심,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이 시편 116편의 고백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 베푸신 그 주님 앞에서 살렵니다. 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참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백처럼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셨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셨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5장 23절에서 2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목이 고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시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곧 목이 곧은 교만함이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교만해서 이런 뜻이죠. 근데 교만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만함이라는 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철따라 내리시고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이 곡식을 다 내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만함이라는 것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 이게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 잘못된 영적 태도를 지적하고 나셨죠.
그 잘못된 영적인 태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인 교만과 또 하나는 영적인 기만이에요. 교만과 기만. 은혜를 모르는 걸 영적 교만이라고 하고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그런 태도를 영적인 기만이다. 외식, 위선, 영적인 기만이에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들을 조심하라. 그들의 누룩, 그들의 영향력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 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 술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종교적인 위세를 과시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교만, 영적인 기만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여인을 발견하십니다. 주목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물의 그 조그만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전부, 그 여인에겐 그게 전부였어요. 2렙돈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여인이 드린 그 헌물의 실체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이것이 몇 푼 안 되는 동전이겠구나 다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습게 여겼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들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여인의 신앙, 그게 바로 우리가 본받고 또 회복해야 할 신앙 영성이라는 겁니다. 내 재산을 다 드리라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고 헌신하는 신앙 영성, 은혜를 발견하고 헌신하는 신앙 영성.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하는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헌신, 은혜에 합당한 헌신. 그 은혜에 합당한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은혜에 합당한 헌신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은혜에 합당한 헌신의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리게 만들었을까요? 은혜에 대한 자각, 은혜를 깨닫는 마음, 은혜를 깨달음, 그거였죠. 사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을 보면 과부라는 삶의 자리는 매우 어려운 자리였어요. 형편이 굉장히 아주 어려웠던 그런 자리죠.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가장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과부였습니다. 오죽하면 2렙돈이 그의 생활비 전부였겠습니까? 한 렙돈이 64분의 1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자, 오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64분의 1, 대략 한 1560원, 많이 잡아서 1600원 정도 벌 수 있겠죠. 2데나리온 그러면 3200원. 3200원이 그가 가진 전부였어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그가 가진 전부가 3200원밖에 없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걸 다 드렸다. 사실 그것밖에 없는 자에게 있어서의 3200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걸 다 드렸다. 중요한 것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가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진 전부 3,200원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여러분 3,200원이 전부인 자에게 있어서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건 1원, 2원, 5원, 10원, 100원이라는 건 너무나 큰 돈이에요. 너무나 큰 돈. 제가 대학 다닐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하루 1,000원이었습니다. 제 용돈이. 왕복 차비가 500원이었어요. 그리고 하루 밥값이 500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파는 학식이 500원이었어요. 하루 1,000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왕복 차비 500원. 그리고 밥값 500원. 단 1원의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책을 사서 본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걸 만약에 쪼개가지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다는 거라면 진짜 큰 은혜를 받았다거나 정말 크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거 못하는 거죠.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생활비 3,200원을 다 넣었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나머지를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시편 116편 다윗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은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큰 은혜를, 크나큰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치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 앞에서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랑으로 얻은 구원의 절대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구원받은, 그런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내 존재의 존귀함에 대한 절대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자꾸 드리고 싶어지고 자꾸 나누고 싶어져요. 이게 참된 드림과 나눔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나누게 되고 드리게 되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누리고 받을 생각만 합니다. 이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위치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걸 마땅히 누려야 돼, 마땅히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가졌던 종교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처음 그 종교의 일에 뛰어들었을 때 그들의 처음 마음은 은혜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린 종교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들은 탐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이렇게 책망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종교적으로 깨끗해 보이고 그렇게 가꾸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가득 채워 있도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는요, 탐욕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면 탐심의 우상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탐욕이라는 우상이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대신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지만 탐욕으로 망하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로 시작해요. 그렇죠. 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주의 종이 될 때도 처음에는 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하지 않는 주의 종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은혜로 시작하죠. 안수 받을 때 은혜에 사로잡혀서 눈물 흘립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다 은혜가 사라지면 탐욕이 차지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름받아 나서니면 서울에만 가오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큰 교회에 자리가 남은 이력서가 막 수백 통씩, 그러나 시골 교회 안 갈라 그래요. 은혜로 시작돼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탐욕이 돼요.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자리를 탐심이 대신 차지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늘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항상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신앙의 삶은. 그 은혜를 항상 경험하고 자각하기 위해서 은혜의 주님 앞에 항상 가까이 다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합당한 헌신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은 것의 절대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절대 가치라는 건 뭐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절대 가치라 그래요.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절대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께 최선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존경하십니까? 그러면 그를 위해서 나는 아낌없이 뭔가를 바치게 돼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고 감동이 되고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하는 연인들이 처음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아낌없이 돈을 쓰잖아요.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아낌없이 귀한 거 다 주잖아요. 왜?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가슴 뛰고 감동이 되도록 사랑하면 무엇이든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내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계십니까?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내게 절대 가치를 지닌 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과부처럼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죠. 그 어느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죄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나는 그분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최상을 드리고 계십니까? 최선의 헌신이라는 건, 최선을 다해 헌신한다는 것은, 은혜에 합당한 최선의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존재에게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선의 헌신이란 최고의 존재에게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것이 바로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바로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부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worship, worth, 가치에다가 ship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이게 worship이 가치를 매긴다,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그분에게 부여한다는 것이, 이게 worship이.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최상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시간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최선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마음은 최선입니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최선입니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헌신은 최선입니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는 나의 재능은 최선입니까? 마지못해 드리거나 혹은 쓰고 남은 짜투리, 그런 시간, 그런 재물, 그런 건강, 그런 재능, 그런 것들은 아닙니까? 내가 어떤 주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정말 어렵고 탁월한 재능이 요구되는 일일지라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오랫동안 정말 잘 수행했다고 해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적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을 써주시다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온 몸과 나의 마음을 다 해야 되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하라고.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성품까지도 다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최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서 보시고 있는 것은 최다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은혜를 아는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은혜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의 최선을 드리고 있구나. 예수님께는 은혜를 아는 그 최선이 바로 헌신의 최고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최선이 최고이다. 은혜에 합당한 헌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은혜에 합당한 헌신은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게 은혜에 합당한 헌신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느냐라는 목적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느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법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투자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재능을 다 갖다 바칩니까? 잘 먹고 잘 입으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이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적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비교하면서 많은 돈을 넣은 부자의 연보를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랩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자,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궤에 넣는 것을 보셨다는 비교를 거기다 하고 있어요. 그들은 많았지만 풍족한 것의 일부를 드렸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부자의 일부와 과부의 전부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헌신의 질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을 위한 헌신이냐 하는 게 헌신의 질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최선이냐, 아니면 습관적인 드림, 보상을 위한 드림, 남에게 보이려는 드림이냐, 많이 드려서 남에게 과시하려고, 내가 이만큼 드려서 하나님께 더 받으려고, 아니면 적어도 매일 나는 이만큼 드린다는 어떤 습관? 여러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내가 조그만한 시간을 드리든 어떤 재능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함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오늘 내용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요, 성전의 화려함에 감탄하면서 자기들의 봉헌물로 지은 이 화려한 성전의 자부심을 가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놓았다고 말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돈 많은 부자들의 헌금은 성전 몇 개라도 짓고 남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지 않는 물질로 지은 성전은 곧 무너져 버릴 것이다.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서 시작된다. 봉사를 합니까? 진정한 봉사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충만해야 합니다. 헌금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천재 이루, 하나님을 만나는 천재 이루의 기회로 찾아온 하나님과의 대면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기를 구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의인 50이 있어도 구원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구원하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이 있어도 구원해 주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천재 이루의 기회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실 것을 구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가 다시 멸절시켜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말씀에 이 민족을 버리시려거든 나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중보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순도 100%의 헌신. 순도 100%란 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걸 믿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은혜를 아는 믿음이 있다면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하십시다.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드리는 헌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헌신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